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의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일정 기간에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법칙입니다. 생소하시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배고픈 사람에게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틀을 굶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나 값지고 나에게 귀중할 것일까요? 막 쉬지도 않고 아마 그 설렁탕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설렁탕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이분이 두 그릇까지는 실컷 드시겠죠. 그렇죠? 똑같은 설렁탕인데. 근데 세 번째 그 설렁탕은요, 아마 좀 먹는 속도가 더뎌지고 이제 먹을 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네 그릇째 주면요, 이제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렇죠? 돌려보내고 아직 그만 먹겠다고. 같은 설렁탕입니다. 재료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방금 조리한 한 조리대에서 만들어진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에게 주었던 음식은 정말 꿀같이 생명같이 너무 귀중한 음식이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먹는 그 똑같은 음식은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를 오히려 해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같은 재화여도요, 같은 100만 원이어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1억의 가치를 낼 수 있지만요, 넘쳐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위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임진왜란 때에 선조가 이제 그 피난을 가서 맛봤던 그 묵이라는 그 생선의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맛있었는지, 배가 고프시고 노고에 정말 지쳐 계시니까 그 선조 임금은 그 음식, 그 묵이라는 요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제 외란이 정리가 되고 궁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음식을 맛보는데 그때 맛봤던 음식이 아니에요. 식재료도 같고 조리법도 같았을까? 어찌 보면 상궁들이 많으니까 더 최고급 요리, 레시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요리를 했겠지만 맛봤던 그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라는 말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외국 속담에도 배고픈 사람에게 맛없는 빵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작은 그런 성의도, 작은 그런 선물도 귀중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배부르고 넘쳐날 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많은 그런 격언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알고 또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골아본 사람이 음식에 대한 귀중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요,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절대 남기면 안 돼요. 그렇죠? 배가 불러도 그걸 다 밥 쌀 한 톨까지 다 이렇게 긁어 드시는 그런 습관이 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두 숟갈 뜨고 안 먹어 버려.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엄마 배고팠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왜 굶었어? 막 그런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 없이 살아봤던 사람이 지금 그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되고요, 죽도록 아파본 사람이 결국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외로워 본 사람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결핍이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되게 만들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넉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결핍 가운데 목말라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만족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렸습니다. 간혹 한 사람씩은, 두 사람씩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요, 그것도 보면 내적인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세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참 살다 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핍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만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결핍이라는 것은 결국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초청하셔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결핍이나 환난을 겪게 되면요,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면요, 우리 인생은 절망스러운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사실 결핍된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공생애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만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뭔가 부족한 자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 이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를 숙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군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머리를 숙인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요. 참 어떤 한 분이 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참 많은 명예와 또 권세를 가졌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위에 있는 가지가 더 많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밑에 있는 가지는 찰랑찰랑 흔들리지만요, 위에 있는 가지는요, 그 바람 때문에 아주 소용돌이 치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가질 것 같고 넉넉할 것 같지만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더 많은 갈급함이 있고 더 많은 고통과 결핍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요, 내면에 감춰진 그 결핍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그런 성경하고 원어적인 성경이 좀 다른데, 우리는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같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고 또 머리를 숙인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지만요, 언어적으로 보면 도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이요,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요, 복되어라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복 있는 것이지 결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에 여러분 무엇이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에 밥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고기를 붓고 생선을 부어도요, 그 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지만 빈 그릇은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그릇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통하여 무엇인가 채워질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듯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갈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그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큰 그런 저택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낡은 그런 저택을 구입하여서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리노베이션을 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 오래된 것을 보수하여서 아주 근사한 저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택을 만들고 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큰 파티를 하자. 내가 이렇게 큰 저택을 지금 새롭게 단장했는데 와서 즐기자라고 이제 그 귀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아주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겠죠. 근데 그 가운데 에드윈 랜드시어라는 사람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가였습니다. 예술적 감각으로 이제 집을 봤겠죠. 아, 이 집의 색감은 어떻고, 이 집의 구조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그 만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찬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하인 한 명이 술 심부름을 하다가 그만 그 깨끗한 벽에 그 술을 엎지르고 만 것입니다. 유색 소다수였다고 하는데요. 뭐 포도가 섞여 있는지 어떤 다른 과일이 섞여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하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벽이 그 얼룩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새 집을 지었는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낙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손주지만요, 마음속에서는 참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렇듯이 그 깨끗한 집을 지었던 그 사람은요, 그 부자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바깥바람을 쐬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랜드시어는 나가지 않고 그 얼룩진 것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감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 그 얼룩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유명한 궁지에 몰린 사슴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그 랜드시어의 가장 유명한 역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궁지에 몰린 사슴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그 하인 한 명의 실수를 통하여,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그 아름답게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얼룩을 걸레질로 한들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페인트를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칠한들 그것이 그렇게 원상으로 복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화가였던 랜드시어의 손에 붓이 들려지자 그 사람의 얼룩은 오히려 가치 있는, 그 저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갈급함을 드릴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 놀라운 소망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한 얼룩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결핍이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과 결핍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로 갖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오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제주흥락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또 몸을 건강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투병 중에 있는 또 재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감사,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약함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주, 영광과 찬양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 높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